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크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길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오묘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더 알길 소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제 시련을 당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헤어지자는 그 말 듣고 너무나 이제 낙심하고 내 인생 왜 그런가, 내 살 가치가 없다, 이 세상 하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까지 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놈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교회는 간혹 다녔던 청년이었어요. 그래도 간간히 교회를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죽기 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좀 읽고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을 폈습니다. 근데 하필 성경을 편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어차피 나는 죽어야 될 목숨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 한국 사람은 3세 번이니까 혹시나 해서 다시 성경을 다른 곳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7절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청년이 갑자기 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시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오랜만에 성경 하나 딱 폈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3세 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성경을 폈는데 열왕기상 1장 22절, 지금 구약에서 한번 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폈는 곳이 열왕기상 1장 2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굉장히 심각하네요. 여기 굉장히 웃어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심각하네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이렇게 엉뚱하게 적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운세를 점치는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 정도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면 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공기놀이를 한다고 해요. 예. 다이아몬드의 이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보석의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유럽 여행을 하다가 이제 유럽에는 가끔씩 마을에 오일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일장에서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너무 허름한 그런 그 골동품 바이올린을 발견했어요.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던 이 사람이 그 바이올린을 보고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얼마냐 하니까 한 몇십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저렴하네. 그리고 이제 돈을 내고 사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좀 수리를 하고 좀 줄을 갖다가 맞추고 이렇게 한 몇 줄 그어 보니까 소리가 곧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바이올린이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소리를 이렇게 잘 나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그거를 감정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이 바이올린이 도대체 어떤 바이올린입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걸 골동품 샀는데, 그래서 감정하는 사람이 쫙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냐는 것입니다. 내가 유럽 여행하다가 잠깐 들려갖고 오일장 같은 데서 그 저 허름한 곳에서 이걸 그냥 구매했다고. 이거는 굉장한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이 바이올린 하나가 100억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리 보석이 있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임마누엘 되신다고 항상 말씀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그 가치를 모르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우리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 이 세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들의 대화 가운데요, 정말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와요.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 빌립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집사 빌립은 이제 길을 가다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빌립은,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봅니다.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라고 할 때는 주로 선생이 제자에게, 좀 더 교육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좀 더 존경받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 여러분 이제 쉽게 그래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따를 만한, 내가 들을 만한, 내가 존경할 만한, 그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일 때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따라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빌립은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랍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때 생각하고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단지 선생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인격이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행위, 모든 사역들이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랍비들과 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일반 평범한 랍비가 아니다. 존경받을 정도만의 수준의 랍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알았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더 이제 살펴보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 예언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런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자기가 가장 친하고 가까이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좋은 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괜찮게 생각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고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갑니다. 친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에게 갑니까? 친한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랍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 장면이 4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그 사람, 그것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 혼자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행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르라 그래서 그냥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 따랐는데 그것이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 기록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 그분을 갔다. 나다나엘이요, 빌립이 하는 이 말에 귀담아 듣습니다. 정말 눈이 번쩍 뜨여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그 다음에 말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대목에서요, 이 메시아가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예수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피식 웃습니다. 왜냐? 나사렛은 촌동네입니다.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수도인 예루살렘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그 정도는 돼야지. 무슨 이 깡시골 그곳에서 여태껏 제대로 된 사람 나온 거 없어. 그래도 그나마 그 나사렛에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나와도 대단한 거지. 역대 그렇게 이런 동네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찾았어.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 찾았어. 그런데 그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 얘기 들으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얘기한 것이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 나올 수 있냐? 이 말이 뭐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랍비라고 따라다니는 것도 이상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라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인데 따라다니지 말라. 지금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을 왜 따라다니냐? 굉장히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이 친구니까, 그래도 가까운 친구, 좀 중마고 같은 그런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 그걸 먼저 얘기했는데 얘기 꺼내자마자 한 방 맞은 거예요. 어퍼컷 맞고 스트레이트 맞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외적인 배경을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보십시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다 외모를 봐요. 외모에 교만하고 외적 배경에 자만하고 주눅들고, 인간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속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그 말, 그 반응에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주눅들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겉을 봐요, 겉을. 외적인 걸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면은 금방 상처받고 금방 속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친한 친구가요, 예수님 얘기했다가 그냥 완전히 자기에게 부정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하면서 얘기하는 거 듣고 이 빌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제 그만 말해야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서 한번 봐. 한번 4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굉장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한번 와서 봐. 한번 예수님 만나 봐.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판단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속단하니? 내가 너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겉만 보고 이렇게 사람을 쉽게 그렇게 판단해? 한번 와서 만나봐. 대면해봐.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이런 빌립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나다나엘이 엇박갓 한 대 때렸는데 빌립은요 거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우리 나다나엘이 자존심 상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맞았다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의 반응이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에요.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자기는 확실히 만났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그 메시아라는 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니까 당당한 거예요. 왜 사람이 이 환경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들에 따라서 하루에도 일희일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만심은 금물이지만 그리스도에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이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확실하니까. 예수님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한 분이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다나엘이 좀 자존심 상했어요. 친구 빌립이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은 물러설 줄 알았는데 한번 와봐. 왜 만나지 않고 속단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멀찍이 서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말이요,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참 정직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다나엘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나를 만나기 전에, 또 빌립을 만나기 전에 혼자 조용히 사람들 없는 데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 마음이 정직하고 너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봤다. 나다나엘이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속을 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모른다, 한 길 속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보지 않더라도 넌 드러내놓고 선행하거나 드러내놓고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코란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대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지, 사람들 앞에 신실해야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아는 거예요. 너무 놀랍니다. 자기 속이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는데 자기가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몸처럼 드러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깜짝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9절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빌립에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자마자요, 주님과의 대화 몇 번 안 했는데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딱 이루어지니까 그냥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합니다. 극과 극으로 변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이 랍비요. 아니요, 랍비라고 생각했는데 랍비가 아닌 것 같아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난 빌립이 랍비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랍비 정도가 아니군요. 빌립이 말한 정도도 아니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을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세 사람 누구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대로 만나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조그만 일부분만 봤어요. 살짝 봤는데도 사람이 완전 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랍비 정도도 아니에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짝 자기의 능력을 찰칵 보여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 아십니까?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 알아가도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다고 속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요, 땅의 권세만 보여줬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 말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5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예수님도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고백이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이건 그 고백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의 이런 고백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내가 이런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이 정도의 능력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예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다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제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총과 이 칼을 빼들고 이제 맞서서 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리십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나를 모르느냐? 내가 12형이나 더 되는 이 천군을 보내서 이 나라를 다 싹쓸이할 수 있을 그런 권세가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참 멋진 고백이 뭐냐면, 주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터치가 되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교회 발걸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터치가 되면, 나다나엘은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빌립이 얘기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삶이 변화가 됐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당당하고 자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전하니까 또 스튜디오스가 있는데,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스튜디오스가 듣고 wait for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어디론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스튜디오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넥스트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스튜디오스가 돌아와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빌립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소개했어요.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요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리 놓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뭔가 좀 더 알고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천만에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군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와 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은 크고 어느 날은 작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크거나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비례하게 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찬송가 453장 찬양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히윗이라는 미국 여인입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헌신을 받아서 이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내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독신으로 이렇게 교육했던, 살면서 주일학교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헌신된 여인입니다. 여인이 어느 날 척추가 다쳐서 병상에 누워 있게 됐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깊은 은혜가 있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1절이 이렇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분이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그런데도 내 평생의 소원 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광대하심과 예수님의 오묘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 평생의 소원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고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알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진실한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세상에 다리 놓는 우리 모두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